이사야 42장은 계속해서 종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감당하시는 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로만 알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종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펼치신 분이다.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펼치셔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한 번쯤 생각하고 아멘하면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펼쳐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 소사는 식물 또는 동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호흡과 영은 생명의 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는 종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사람에게 생명의 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땅에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그러한 호흡을, 그분의 그 영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 행하는 자에게.
땅에 행하는 자는 장차 여호와의 종이 베푸시게 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실 구원의 혜택을 받은 자들, 그 구원의 혜택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혜택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고요? 내가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가 받고 있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면 나 빼고 당신만 받고 있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신앙은요, 명확해야 됩니다. 자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혜택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내가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혜택에 대해서 뭐 월세를 냅니까? 사용료를 냅니까? 냅니까? 공짜로 그 은혜의 혜택을,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차질 없이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런 것에서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야, 이런 혜택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낸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우리가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백성에게 영원히 사는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호흡은 멈추지 않는 호흡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호흡은 때가 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호흡이 멈추는 그 날을, 이런 말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는 요즘 뛰고 있는 well dy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호흡은 끊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호흡은 또 다른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호흡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이건 조용하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들으면 서운하라 그래. 더 모시고 싶은데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만 고백하세요.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돼. 이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잠시, 우리는 매일 저녁 잠에 들 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잠에 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 이후에 어떤 또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위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호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에게 영원히 멈추지 않는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라는 거죠. 첫째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방의 빛. 이방의 빛 되는 삶.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른 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오늘 6절에서는 강조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시는 분, 오늘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4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확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걸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다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강도를 만나는 일도, 돌에 맞는 일도, 또 40에 감한 그 태장을 맞는 일에도 사도 바울은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일이 가장 자신에게는 소중한 일이었고 또 그 일이 가장 자신에게는 보람된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확신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공부에 더 우리는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지 않았습니까?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손을 잡아 나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여호와의 종을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직장과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다 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거예요. 불신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셔서 우리 불신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다니는 일터와 또한 그 어느 곳에서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다. 아멘.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라고요.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듣긴 들었는데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갖고 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래서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내면 뭘 또 하죠? 후원을 하죠. 자, 여러분도 선교사인데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후원해 줘야 되나요? 제가 해줘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헌신과 노력이 다 하늘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사, 우리의 후원자이시니 우리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재정을 줄이는 데가 선교 후원금이에요. 참 그걸 볼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른 것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지원하는 것을 절반으로 끊어버린다든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이처럼 이렇게 선교 후원금이요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후원은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니까 너를 보호하며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이 원형은요, 망을 보아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망을 보면서 지키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왜 경계 근무를 서죠? 이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망을 보아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망을 보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함을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계시대요. 무슨 말이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외부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오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습니까? 멀리 이방까지 확장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의 빛, 오늘 빛이 있죠. 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빛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빛이 비춰야 생명이 살아나죠. 빛이 비춰야 여러분 생물이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은, 생명의 빛은 세상 열방을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전제일교회 안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디로요? 빛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빛은 어디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은 모든 곳에 다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간전제일교회 위에만 비춰지는 그 구원의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사실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구약시대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스라엘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죠.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 내가 돈을 주고 우리 집에 종으로 샀던 그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내가 옆집이 이스라엘 사람 집이었어. 막 갑자기 저녁에 보니까 막 우다랑탕탕 하면 사람들이 막 어딜 떠나. 이거 뭔 일이다냐 하고 얼떨결에 따라온 애굽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잡족이래요. 잡족. 여러 가지 섞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600만 대군, 600만 사람, 그 사람이 다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뭐예요? 그들이 동요를 일으켜요. 아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걸. 애굽 생활이 좋았을 걸. 내가 뭐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면서 막 불평 불만에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들을 했죠. 여하튼 그 허다한 잡족도 함께 섞여서 출애굽해서 죽음을 면한 그러한 은혜를 이방인들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 가나안 여인 라합,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일을 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방인 여인, 참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한 이 여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아요. 또한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우리가 잘 아는 룻, 시어머니의 관계. 이 룻도 이방 여인이죠. 모압이 이방 여인이죠. 이 룻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작은 언제인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 속의 진리의 복음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 벌써 잊어버렸어요. 한 10분도 안 됐는데 당연하게 잊어버리죠.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다. 이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둘째는요, 심부름꾼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라고요?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심부름꾼이 되는 삶. 우리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은 열강의 왕들처럼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세속적인 기업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동일하게 오늘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희 역시도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것은 시각장애인이란 기본적인 의미에 제한된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곤고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눈먼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눈먼 자들의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획기적인 사역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흑암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두운 눈이 띄어져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이끌어내신다. 자, 갇힌 자나 흑암에 있는 자는 물론 우리가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놀라운 계시로 말미암아서 흑암과 같이 캄캄한 무지의 상태로부터 찬란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 눈먼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소망 없이 그리고 무기력하게 공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그에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무심코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가요 불치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방으로 손을 써봐도 그 병세가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교회 나가보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밑자야 번전이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면서 어머니를 함께 교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참석하는 그날 놀라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 집사님은요, 그 병드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그 어머니는 날로 호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봐 라고 하는 그 말에 혹시나 해서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난다? 기억하실란가? 제가 제 명함 뒤에, 옛날에 전도 명함 뒤에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인생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혁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말에 여러분 의외로 교회로 발걸음 옮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휴, 내가 저 사람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 한번 하고 싶은데 참 말하기도 쑥스럽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곳이 있어가지고 참 교회 다니라는 말도 못 하겠고, 참 그런 생각 드신 분들이 계시죠? 평상시에 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은혜롭고 너무 좋거든. 그 내가 저 사람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려고 그러니 내 살아온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양반이 내 말을 들을까, 그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전하십시오. 집이 교회 한번 가재. 예?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들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예. 웃지만 마시고 한번 마시라고요.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한 말이 평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새 일을 명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5분이라도 투자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몇 분? 5분이라도, 여러분 5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요. 5분이라도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욕심꾸러기,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내가 5분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투자해 보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까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셋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증인되는 삶.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것에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고서도 우상에게 그 이름을 빼앗겨 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과학을 숭상하고 또 물질을 숭배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쾌락을 일삼고 이런 일들은 결국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그 이름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일이란 뭐냐? 새 일이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포로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의 위대한 영적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일,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새 노래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영적인 노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영광된 마음으로 부르는 그 모든 노래가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죽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지난주에 십자가의 그 복음의 구원의 다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다. 과거의 모든 습관들, 과거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꼭 큰 도로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을 가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욕심꾸러기로 사지 마시고 내가 하나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맛있는 반찬 내가 한 번 덜 먹으면 어때요? 죽습니까? 그냥 회관에 앉아가지고 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맛있는 것 하나도 못 먹는다고 불평불만하면 얼마나 쪼잔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못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양보하시고. 예?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요거 해가지고 100원을 땄으면 90원 주라고요. 난 10원만 가지시고. 그거 못 뺏게 가지고 참말로 예? 하다가도 내가 딴다 싶으면 그냥 나눠주시라고요. 1,000원 없어서 여러분 못 삽니까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라고요. 물론 요거 즐기면 안 돼요. 예? 즐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양보하시고 부침개도 몇 장 붙이라?
3장? 오케이, 3장. 3장 붙여서 한 장은 나 먹고, 한 장은 옆집 주고, 또 한 장은 뒷집 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이죠. 이게 복음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죠. 하실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이거 어쩌야 되는 건가. 이 더운 날 시원한 콩국수 해가지고 나 혼자만 호로로 마시지 말고 옆집도 오라 그러고 저 집도 오라 그러고 저 뒷집도 오라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역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사명을, 사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실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